많이 더우시죠?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얼음 냉수 같은 말씀 되세요. 날씨도 더운데 말씀이 너무 더우면 안 되겠죠? 에어컨 절대로 끄면 안 됩니다. 오늘은 12제자 설교 11번째 설교로 다데오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동역의 해를 맞이해서 시작한 12제자 설교가 이제 거의 다 끝났지요. 11번째면 몇 번 남은 겁니다. 이제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왜 12제자 설교가 필요한가?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배워서 또 본받아서 오늘 2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배워야죠. 12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배워서, 물론 그들이 우리 수준보다 높은 것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흉내라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처음 배울 때는 흉내내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들 테니스를 배운다 그러면 처음에 이 코치의 그 자세를 우리가 흉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자세가 이제 내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실력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 자세에서 또 응용을 이제 하면 창조적인 실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제자를 한번 가만히 우리가 돌아보면서 처음에는 12제자의 삶을 흉내라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과 인격과 열심도 한번 흉내내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열정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흉내를 내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열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을 본받고 싶어 하는 그런 후배들도 또 제자들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내가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내가 부족하지만 나 본받아라. 여러분, 우리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담대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누구를 본받을 때? 내가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직은 부족해도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지금 열심히 예수님을 본받고 있으니 나를 본받게 되면 결국 누구를 본받게 되는 거다? 예수님을 본받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12제자를 하나하나 보면서 좀 본받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다데오 유다라고 하는 제자를 배우면서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주 생소한 이름이에요. 다데오. 이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이 다데오, 이 제자, 사도지요. 그 몇 개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우선 마태는 이 다데오를 어떻게 불렀나? 마태는 다데오라고 그랬어요. 이 오늘 본문이 이제 방금 전에 읽은 말씀, 마태복음 10장 3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 다 같이. 빌립과 바돌롬,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바로 이 제자입니다. 이 다데오. 12제자 명단에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다데오라고 명단에 기록했고요. 마가도 다데오라고 그랬어요. 마가. 자, 성경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누굽니까? 다데오죠. 그러니까 마가도 다데오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는 다데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모르면 이게 다데오인지 누군지 모르겠죠. 이 누가는 유다라 그랬어요. 유다라고 하는데 무슨 유다라 그랬어요? 누구의 아들 유다라고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 이 사람이 다데오입니다. 자, 성경에 있습니다.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세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누가는 알페오의 아들 유다. 이 사람이 바로 다데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은 뭐라 그랬느냐? 사도 요한은 배신자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유다라고는 하되 뭐라 그랬어요? 무슨 유다?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여러분 이 유다가 바로 다데오입니다. 그럼 가룟 아닌 유다, 가룟 유다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다.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데오의 본명이 유다였던 거예요. 유다가 본명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유다를 다데오라고 하는 사도명을 준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럼 사도행전은 뭐라고 명단에 기록했느냐? 사도행전 역시 보세요. 사도행전 보세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보세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게 바로 다데오입니다. 누가도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 성경 자세히 보세요. 누가도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사도행전도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다데오의 이름을 기록했다.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다데오를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같이 기록했겠습니까? 왜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뭐가 같다? 저자가 같다. 그 저자가 누구지요?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유다가 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똑같이 다데오를 누구라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도 다데오 유다는 어떤 제자였는가? 지난번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그의 행적이 어떻다 그랬어요? 성경에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벌써 잊어먹었군요. 몇 주 안 됐는데 작은 야고보에 대한 행적이 없다 그랬어요. 단 이름이 작은 야고보, 그 별명 하나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데오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의 명단에 있고요. 근데 이 작은 야고보보다는 낫습니다. 딱 한 곳, 이 다데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데오를 성경에 꼭 한 번 나타난 제자, 이런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꼭 한 번 나타나는 제자가 누구라고요? 다데오. 이름만 있지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제자가 누구라고요? 작은 야고보. 그래서 그 한 번 나타나는 별명을 추적해 볼 때 이 다데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선교적 관심이 남달랐던 제자였다. 그 다데오에 대한 기록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곳이 어디냐?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말씀이죠. 우리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여러분 이 분위기가 아주 숙연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최후의 만찬 때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그때잖아요. 이 다베오가 평소에 마음속에 의문을 갖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22절인데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질문인가? 다 같이. 그때 가룟 사람이 아닌 다른 유다가 주님이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시면서도 어째서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제자들에게는 나타내 주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왜 안 나타내려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자인 우리들에게는 말씀해 주시고 증거도 보여주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왜 안 보여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요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널리 홍보를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다베오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것을 봐서 이 다베오가 선교적 관심이 남다른 제자다, 이런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베오는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는, 소위 요즘 표현으로 말한다면 선교 마인드를 가졌던 제자다. 다베오는 자기들만 예수 믿기를 원치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좀 깨어있는 사람 같고 좀 열린 제자 같지 않습니까? 좀 마음이 열린 거예요. 이걸 지금 말로 말하면 선교 마인드. 어떻게 하면 전도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베오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좀 더 유명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행적, 말씀이 좀, 소문이 좀 많이 나기를 하죠. 예수님의 말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이적들, 그 왕적 권능들을 세상에 좀 널리 홍보해서 예수님이 무슨 스타가 되기를 원한다. 슈퍼스타가 된다면 전도도 잘 되고 선교도 잘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숨어 계시지만 마시고 또 기적 같은 거를 숨기지만 마시고 더 널리 활동하시고 여기저기 얼굴도 내미시고 유명한 사람들과 인맥도 넓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자기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 PR하는 거야. 자기 PR. 없는 것도 만들어서 PR하는데, 아니 예수님은 있는 것도 PR을 안 하시니 이거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좀 자기 PR도 하고 좀 더 뜨고 알려져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략을 이 다베오가 제안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안 하시잖아요. 기적을 베푼다고는 쉬쉬하면서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답답하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누가 이런 요청을 예수님께 한 적이 있는데 누가 했어요? 네? 이게 전에도 이와 비슷한 요청을 예수님께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7장에서 누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얘기와 비슷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우리 말씀 봅니다. 그 형제들이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아니 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형제들을 믿지 않는데 그러면서 갈릴리 시골 구석에만 있으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형, 큰일 나려면 시골 구석에만 있지 말고 어디를 가라고요? 서울로 가라고요. 그 당시에 서울이 어디예요? 유대 아닙니까? 유대로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좀 더 널리 알리십시오. 어때요? 다데오 말과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데오를 육신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 다데오의 질문은 선교 마인드를 담고 있는 질문이었다.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좀 더 유명해지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한 이적들을 좀 널리 알리는 소위 무슨 전략? 홍보 전략입니다. 홍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기업들 홍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홍보 기획실, 홍보 전략실 세워서 회사를 갖다 자꾸 선전하고 뭐 TV에도 좀 나게 하고 그래서 회사 이미지가 좋아야 물건도 잘 팔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지금 다데오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가령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 김수환, 추기경과 같은 이런 영향력을 가진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좀 알려지는 것이 선교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요즘에도 유명 인사나 유명 연예인들의 그 신앙 간증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복음이 이렇게 널리 퍼지고 또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데오가 이런 면에서는 조금 앞서갔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는 이 다데오와 같이 조금 좀 열린 마음, 이런 선교적 마인드를 가질 때 오늘 이 시대에서 복음을 널리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어떤 목사님은 연예인보다도 더 유명하고 코미디언보다도 더 웃기는 목사님들도 있고 이런 분들의 그런 유명세를 통해서 교회를 홍보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 다데오처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좋은 소문들이 좀 나게 할까? 이런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널리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더 구원할까? 천국을 확장하는 데 힘쓸까? 이러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다데오의 질문에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이게 또 문제거든요. 자, 이 다데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게 뭐 동문서답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걸 우문현답이라고 그래요. 우문현답. 예수님의 이런 다데오의 질문에,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이겁니다. 야,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것은 한때의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 유명해지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야.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지나갔어요. 방금 전에 이제 내가 뜻을 설명했으니까 23절 다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다데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유명한 제자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조용한 거로구나. 하지만 우리 시대에 있어서
다데오에 이와 같은 선교 마인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겠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 다데오의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까? 다데오의 선교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데오는 어떤 제자였느냐? 다데오는 뭐가 많았던 제자였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아주 많았던 제자였던 것 같아요. 이 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가 인물됨이라든가 뭐 이런 습관들을 좀 알려주는 단서가 되잖아요. 근데 다데오의 본명이 뭐라 그랬어요? 본명은 유다. 그리고 다데오는 이거 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데오 유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이 다데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다 같이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이 별명을 볼 때 다데오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사랑을 주는 가슴이 따뜻한 제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12제자를 연구하는 가운데 특히 다데오를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12사도 중에 사도 요한이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사도라면 조용한 사랑의 사도는 누구다? 다데오다.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던 제자가 다데오였던 것입니다. 남 앞에 설친 적도 없고 조용히 주님의 세계명을 실천했던 제자가 누구라고요? 다데오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데오처럼 누구나 사랑하고 또 누구에게든지 사랑받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다데오는 어떤 제자였느냐? 무엇을 좋아하는 제자였다? 찬양을 좋아하는 제자였을 것이다. 초대교회 어떤 교부가 쓴 책 가운데 아주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경만큼 신빙성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아주 좋은 단서를 주는 문서인데 이 문서에 12제자의 인물평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다데오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의 유다는 가룟 유다와 여러 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었던 제자다. 이게 누구예요? 다데오입니다. 가끔 가룟 유다가 불평을 하고 있을 때 이 다른 유다는 뭐라고 있었다? 찬양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유다는, 다데오 유다는 찬양을 좋아하는 제자라고 보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값비싼 옥합을 깨뜨렸을 때 가룟 유다는 불평했습니다. 이 옥합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데 쓰면 더 좋았을 걸. 그때 곁에 있던 다데오는 뭘 했을까요?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 찬송을 불렀다. 제자들이 떠들썩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흥분할 때도 다데오는 조용히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제자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편을 가를 때도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화평을 도모하면서 찬송을 불렀던 제자가 누구라고요? 다데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다데오의 본명이 뭐라 그랬죠? 유다. 그럼 유다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우리 유다 많이 나오잖아요. 유다의 뜻은 뭐라고요? 찬송입니다. 찬송. 그러니까 다데오 유다는 이름대로 항상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역시 이름은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름값을 했다 못했다? 못했던 것입니다. 찬양하기는커녕 오히려 스석을 팔아먹는 악명 높은 사람의 대명사가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다데오 유다는 참 아름다운 그 이름값을 한 제자였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름값하고 삽시다. 이름값하고 삽시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름값하고 삽시다. 여러분은 무슨 이름을 가졌어요? 예수 믿고 신자라고 하는 이름. 신자가 뭐예요? 무슨 신자요? 믿은 신자. 여러분 신자답게 믿음으로 삽시다. 조금 더 성도, 우리 성도, 아무개 성도, 여러분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성도가 얼마나 이게 귀한 이름입니까? 이게 성자, 성인과 같다는 뜻이에요. 요즘에 가론유다처럼 이름은 찬송이면서 여러분 이름값 못하고 사는 신자들 많습니다. 예?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이게 이름이 얼마나 이게 대통령보다도 더 귀한 이름입니다. 집사는 집사답고 장로는 장로답고 그래야 이름값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공관병 갑질 사건 아시죠? 세상에 그 양반이 표를 몇 개 단 사람이래요. 4개. 우리나라에 별 4개 단 사람이 몇 명이래요? 2명이래요. 엄청난 사람인데, 그래, 제 집에 와가지고서 그 심부름하는 그 병사한테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부인은 별이 몇 개래요? 5개래? 그래서 그렇게 갑질을 했군요, 여러분. 세상에, 아니, 별 4개 달면 4개 다른 삶답게 해야지. 그게 뭐 하자는 겁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장로고, 그 사람이 권사라는 거야? 세상에. 그러니까 불교 사병을 교회 데려갔다고 그렇게, 예? 욕을 하잖아요. 교회는 데리고 가면 뭐합니까? 집에서 본을 보이고 감동을 주고 저절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야, 너 오늘 교회 가? 따라와. 그럼 됩니까? 이게 전도가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남의 얘기만 아니에요. 집사님 당신은 어떻게 사셨어? 권사님 당신은 집에서 갑질하지 않았어? 회사에서 갑질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가론유다가 유다라고 하는 찬송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도 그렇게 참 배신자의 삶을 살았지만 이 유다는 자기 이름값 한 거요. 늘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이게 이름값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입에 달고 다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화평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좋은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종된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할 말이 있는데 따라하십시오. 직책으로 인하여 높임받기보다는 섬김으로 인하여 존경받아야 한다. 다시 한번, 직책으로 인하여 높임받기보다는 섬김으로 인하여 존경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에? 여러분의 그 직책, 그 직분 때문에 높임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섬기면서,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갑질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대선물로 주려고 오셨잖아요. 예? 여러분, 얼마나 명심해야 돼. 자, 마지막. 다데오는 리더보다는 조력자의 역할을 했던 제자였습니다. 사실 다데오에게는 별다른 특기가 없었어요. 괄목할 만한 업적도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을 이끌고 리더할 만한 지도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주의를 끌 만한 무슨 개성도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데오는 리더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조력자의 역할을 잘했던 제자였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리더는 중요하고 조력자는 더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다 리더가 되고 다 지도자가 되겠다 그러면 이것도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몸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 머리가 되겠다고 나서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손의 일은 누가 해요? 발은 누가 해요? 심장의 역할은 누가 해요? 눈, 코의 역할은 누가 해요? 여러분, 우리 몸의 머리는 몇 개면 좋게요? 하나면 좋게요. 그러나 지체는 수백 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많은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우리 문화를 가르쳐서 쫄병이 없는 문화라고 그랬어요. 옛날 어린아이에게 야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뭐랜대요. 다 대통령 돼. 요즘엔 안 그럴 것 같아. 요즘은 애들도 뭐 깨어가지고서 대통령 되면 잘못했다가는 또 어디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근데 옛날에는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 예? 여러분, 아니, 다 대통령 되면 백성은 누가 하고, 다 장군 되면 쫄병을 없으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런 면에서 조력자의 역할에 충실했던 다데오. 훌륭한 제자입니다. 훌륭한 제자. 미국 같은 데는 평생 부목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교육자만. 평생 부교육자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가 되는 실습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 부목사를 천직으로 알고 기뻐하며 평생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나는 머리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지도자를 돕는 것이 나의 소명입니다. 여러 가지 천성으로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생각할 때 나의 이 자리를 지키면서 사역하는 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다데오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아.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베드로보다 더 많은 다데오가 필요할 줄로 압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나는 베드로같이 될 수는 없어요. 나는 하루에 3,000명 회개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다데오는 될 수 있어요. 내가 비록 유명한 사람은 안 돼도 내 이름값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데오가 필요해요. 다데오 같은 동역자,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제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동역자로 헌신하는 분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초인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뭡니까?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홀로 한 거 아닙니다. 여러 동역자들이 도왔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보면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 만도 33명의 동역자, 조력자들이 나옵니다. 여기 말씀 보세요. 여기 누가 나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우르바노, 또 스타구, 동역자. 여러분, 우리도 다데오처럼 조력자로서,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21세기의 다데오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